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7강 선제적인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27강 선제적인 기도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선제적인 기도 대신에 중보기도에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기도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단한 기도 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쭉 기도를 해보면은,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감각이 조금씩 생겨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 기도에 가장 집중하는 어떤 시간이 가장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인지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이런 감각도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기도의 습관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기도 훈련이 여러분의 습관이 영적이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좋은 중보 기도의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손가락 기도라고 불리우는데요. 제가 유년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 때, 기도에 대해서 처음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손가락 기도로 해서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기도를 가르친 적도 기억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이런 이제 기초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위한 5손가락 기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기도하는데 영적인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기도 제목을 붙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엄지예요. 엄지는 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굉장히 멋있는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뭐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때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 또 회개의 내용들, 이때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길을 가르쳐 주는 손가락입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손가락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은 영적 지도자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의 종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보호받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현철 목사님이나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연상되는 다른 기도 제목들을 이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한 기도, 또 청년부 사역을 위한 기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이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김정현 선교사님, 또 이영미 선교사님, 또 이중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편지 서신서들을 보면은 자신과 또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고, 이런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거듭거듭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지는 뭘까요? 가장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정자들, 지도자들,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가 아주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바람직한 이런 경건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정치가 자꾸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복음이 확장되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이런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정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과도한 관심, 과도한 기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씩 거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를 위한 기도가 하고 정치라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든 내가 지지하는 통치자가 아니든 맞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다음 총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안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라고 부르죠. 약지는 뭘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환우들, 환자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목원에서 아직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고 약자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라고 하면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기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약자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인 약자들을 위한 기도가 약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국제적으로 미얀마 같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또 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안타까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약자를 위한 기도의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소지라고 하죠. 깨끼 손가락. 여기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영어로 joy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joy라는 말. 이걸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하면은 J, Jesus first, 그리고 O, others second, 그리고 Y, yourself last. 그러니까 영어로 기쁨, joy라는 것은 내가 제일 마지막이 될 때 오히려 기쁨이 넘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두 번째고, 기도의 순서가 마지막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15분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도 많고, 정말 하나님, 여기 엄지손가락,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영광을 위한 기도, 이 기도만 해도 우리가 기도에 푹 빠져들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정말 막 생각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그럼 그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우리가 또 모건들이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적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참 다섯 손가락 기도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손가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인 조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해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 이거는 방향,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장 긴 손가락, 중지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 위정자들, 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약지는 뭐예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기도의 깊은, 또 풍성한 그런 영적인 비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자리 잡아 나가는 것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의식해 가면서 손가락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잠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봤는데 30분, 40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또 충분히 가능한 기도가 이 기도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